5월 21일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30장, 시편 74편, 이사야 22장, 베드로서 3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베드로서 3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베드로서 3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이 구원의 완성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을 대망하는 이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종말을 대망하는 신앙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보면 베드로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근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 같은 것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다 하는 거죠. 재림, 종말, 새하늘, 새 땅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옛날부터 있어 왔고 영원히 이렇게 쭉 그냥 계속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불신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불신자들은 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 얘기하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든가 최후의 심판, 새하늘, 새 땅 그런 얘기를 하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재림 얘기하면 조롱하는 자들이 실제로 많죠. 주님이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막 조롱을 합니다. 만물은 그냥 늘 있어 왔던 대로 앞으로도 그냥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안 믿는 자들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 무슨 재림,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정의를 구현하고, 그런 것만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구원, 재림, 영생, 이런 것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시고, 최후의 심판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자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일단 이 얘기부터 합니다. 3장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홍수 사건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노아 홍수 그때에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온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온 세상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빠져 죽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의로운 노아 식구 8명만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안 믿는 자들은 또 그것도 안 믿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참 그런 것을 안 믿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노아 홍수에 그런 어떤 흔적들이 이제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보면은 산 꼭대기에 조개 껍데기가 있고, 무슨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경우 보면 그런 이제 지층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죠. 어쨌든, 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이제 다시 주님 오시고 종말이 임할 때는, 세상의 끝날이 임할 때는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하신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말이 이제 세상의 끝날이 이제 임할 텐데, 그리고는 이제
끝이 아니죠. 그리고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 종말이 전혀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반해서 또 반대로 또 임박한 종말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전부터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역사 때때로 종종 있었어요. 뭐 서기 3세기 때도 2세기, 3세기 때도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뭐 큰 난리가 날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 재림할 때가 다 되었다. 그리고 막 주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했던 임박한 종말론자들이 늘 있었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랬고, 그때 뭐 흑사병도 그랬고, 막 전쟁들을 해서,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아니셨고, 또 뭐 서기 990 뭐 몇 년, 그때도 이제 종말을 얘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때 뭐 특히 유럽 기독교 국가의 바이킹들이 내려와가지고 여기저기 치면서 이건 진짜 지구 종말이 가까웠다. 연대도 뭐 서기 1000년이 다 되어 가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많았던 것이 1800 몇 년경에 이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날짜를 얘기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오지 않으셨죠. 그렇게 했었고, 세대주의자들이 또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1890 몇 년경에 또 1900년을 못 보고 이제 지구 종말에 올 거라고 예언하던 또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또 그러니까 1992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또 다미 선교회 그런 사건도 있었고, 1999년에도 그러고 뭐, 그리고 또 지나갔죠. 지나갔는데도 2012년에 또 예수님 오신다고 또 난리를 하고, 또 2015년에도 그랬어요. 블러드문이 어떻고, 무슨 일식이 어떻고, 그래가면서 뭐 많이 그런 얘기들 했었어요. 임박한 종말론자들이 항상 이제 있어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렇게 늦추시는가? 빨리 새하늘과 새 땅에 와야 될 텐데. 아주 조급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1세기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없지 않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좀 늦춰지는 그런 느낌도 또 보게 되죠. 하여간 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때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깨어있으라고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참 조급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시고 언제 종말의 날이 임할지 몰라요. 실제로 아무도 몰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날이 오기는 올 텐데 이렇게 늦추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늦추시는 것이라는 거죠.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1992년 다미 선교회 그날 10월 30일인가요? 그날 이제 저도 TV를 봤었어요. 그 믿는 사람들 산꼭대기 올라가 흰옷 입고 막 집회를 하고 TV 방송 중계도 하고 막 밖에서 기다리고 막 그랬잖아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12월 30일 그 밤 12시 이제 과연 그 전에 올 건가? 그리고 난리를 하면서 그렇게 했었죠. 근데 딱 12시가 넘어갔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근데 더 막 기다리는데 안 오죠. 그러니까 보니까 무슨
나방인가 막 확 날르니까 막 이 휴가가 되나 그러고 막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또 아무 일이 없는 거죠. 몇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다 하나둘 나오더라고. 막 이러고 막 나오더라고. 그런 이제 조급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이렇게 늦추시고 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자비와 사랑과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한 해 한 해 정말 감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직도 믿지 않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주변에 있을지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끝날이 오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와요, 그날.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주님께서도 뭐 열천의 비유도 들으시면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졸고 있을 때 올 수도 있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막 노느라고 술 취하고 그러고 있을 때 올 수도 있던 거예요. 정말 깨어서 여러분 경성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종말에 대한 날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죠. 언제 어느 날 올 테니까 그날 딱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그때까지 놀고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깨어 있어. 평생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오시면 감사하고 살아있는 동안 오시지 않는다면 또 기회를 더 주실 거나 또 감사하고 우리 죽을 날도 언제 올지 몰라. 그죠? 그것처럼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주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죠? 그 날이 분명히 온다. 근데 그래서 깨어 있어라. 이것이 주님 말씀이지. 그런 날은 없다든지 언제 몇월 며칠 온다든지 그건 다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그 날 끝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날짜 정해놓고 자꾸 산에 올라가서 그러지 말고 조급하게 그거는 날짜 정해놓고 되면 날이 가까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직장이고 학교고 뭐고 다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회사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산으로 올라간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끝날까지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무슨 다 그만두고 산으로 올라가는 게 임박한 종말론에 큰 피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3장 11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저게 핵심이에요. 첫째는 그 날을 사모해야 돼요. 그 종말의 날, 주님 오시는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주님 아직 아닙니다. 좀 이따 오세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재림의 그날, 종말의 그날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죽는 거 비슷하게 생각해요. 죽음의 날 다가오듯이 종말의 날을 아주 두려워해요. 그 날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지 않아 많아요. 그리고는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두려워하는 거죠. 사모하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게 마땅해요.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죄가 가득 차고 사단의 유혹도 많고 고난도 많고 죽고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많아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그런 모습도 못 되고 그냥 정말 비천하게 살고 있는 거죠. 세상은 그리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들어가서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광야 인생을 살고 있는 이게 뭐가 좋습니까? 정말 주님 다시 오시고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죄악도 없는 그곳, 죽음도 없는 그곳, 온전한 행복과 평안과 능력과 보람과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안다면 빨리 오기를 소망하시는 것이 그게 맞는 신앙이에요.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그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좋은지를 모르고 그냥 이 땅, 이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땅에 좀 더 성공하며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많이 누리고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살 것인가? 새하늘과 새 땅보다 이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착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속는 거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훨씬 좋은 것이고 정말 온전한 행복, 능력과 영광과 보람과 기쁨이 가득 찬 곳이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곳. 그곳 정말 좋은 줄 아시고 하루라도 빨리 오시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사모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이 마지막 환란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천국 가기 전에 보면 노년에 갈수록 이제 환란이 커지죠. 그죠? 기운도 없어지고 욕망, 힘도 없고 뭐 음식 식욕도 없고 아프고 그게 노년의 생활이에요. 그걸 겪어서 결국은 천국에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일곱 인의 환란, 일곱 대접의 환란, 일곱 나팔 이런 것들 겪어서 이제 그것이 전부 세상 죄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니까. 그것을 겪은 다음에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토록 온전한 행복과 능력과 보람과 기쁨과 영광 넘치는 곳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것을 겪어서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끝날에 최후의 심판의 날이 또 있죠. 환란과 최후의 심판을 통과해서 결국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있죠.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다 불에 타서 풀어지고 혹은 녹아지고 이 시스템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녹아지고 그리고 하늘은 떠나가고 종이 축이 말림처럼 떠나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순식간에 살아있다면 순식간에 변화되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죽었다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기쁨과 영광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날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날에 빨리 오는 게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죽으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로 가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으로 가요.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 가서 몸은 땅에 묻히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은 천국으로 가서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지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세상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이 천국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몸이 부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새 몸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 있던 영혼과 그 몸이 다시 결합을 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이제 영원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가 왕으로서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능력 있게 다스림이 영광 가운데 온전한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구원의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 날을 사모하셔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프고 뭐 싸우고 죄가 가득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뭐 세상의 고난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여기에 최종적인 소망을 두지 마시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시고 그날에 빨리 오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날에 최후의 심판을 통과해서 그날을 가게 돼요. 최후의 심판을 통과해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히 다 계산을 할 날이 옵니다.
그날이 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십계명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선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날에 우리의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주어지고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하다는 말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요. 세상 풍조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죠. 다 두고 갈 건데.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행실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주의사항을 주고 있는데 3장 15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사도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이 종말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적그리스도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종말에 대한 말씀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그런 말씀들을 잘 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했어요. 16절 또 그 모든 편지, 바울 서신들을 지금 사도 베드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종말에 관한 내용 중에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인간적인 상식과는 아주 다른 거예요. 인간적인 상식은 처음에 나왔듯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고 이 세상 그대로 가는 거다. 이게 보통 상식이죠. 부활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우리 100년도 못 살고 죽는 사람들의 상식 속에 없어요. 그 종말에 관한 이 얘기들은 정말 알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자들, 영적으로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믿음이 신통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 다른 성경처럼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상식에 맞춰서 자꾸 풀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결국 못 믿겠다 그러고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멸망에 이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상식에 껴맞춰서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면 결국 자유주의자들처럼 그거 다 버리고 그런 거 없어. 아예 영적인 거 다 안 믿는다니까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믿기 어려우니까 그러고 있는데 딱 그렇게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이제 사랑, 섬김, 정의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도 또 생겨나 또 지나치게 이상하게 막 합니다. 그 종말론에 관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 아예 안 믿고 신천지니 이런 데 보면 아주 이상하게 또 막 가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론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종말론에 관해서는 아무 말이나 듣고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혹하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아주 성경적인 것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 중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깨어서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날짜를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종말론자들. 예수님이 직접 모른다 그랬는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느냐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 중심으로 접근해요. 성경적으로 100% 확실한 거 아니면 받아들이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100% 확실한 것만 받아들이세요. 안전하게 하세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서 3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지금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날이 정말 좋은 날이라는 것을 아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른 태도예요. 정말 그날은 두려워할 날이 아니고 기대하고 빨리 오기를 소망해야 될 날입니다. 그죠?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해서 빨리 천국 올라가려고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건 살인죄예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뭐 자살 종교도 있잖아요. 빨리 고난 끊고 가자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빨리 오도록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바른 태도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심판의 날을 잘 대비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선하게 의롭게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많은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냉수 한 잔도 주님께서 잊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요. 이게 명확한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베드로서 3장에 다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바른 종말 신앙을 확립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기 민수기 30장, 시편 74편, 이사야 22장,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